으로 잠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 주님의 귀하신 사랑만이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풍성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장마철이죠. 장마철이다 보니까 어떤 날은 비가 또 이렇게 좀 많이 내리기도 하고, 어떤 날은 또 그 다음 날은 해가 또 쨍쨍하여서 어떻게 이렇게 날씨가 금방 변할 수 있나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장마철이다 보니 일기가 좀 수시로 바뀌는 경향도 있는 것 같고, 또 어쩔 때는 폭염이 시작되고, 또 어쩔 때는 또 폭우가 쏟아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건강관리 또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은 안전운전하시고, 또 이렇게 늘 주님의 은혜가 또 우리의 삶에 풍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사무엘하 9장 말씀에 보면 한 불쌍하고도 가련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위대하였던 자신의 할아버지였죠. 할아버지는 왕이었는데 이 왕은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또한 그의 아버지 역시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그를 지켜줄 수도 그와 함께할 수도 없는 신분입니다. 왕의 손자이기도 하지만 그 왕의 그 손자의 신분을 벗어나다 보니까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고, 급하게 도망치다가 그만 유모가 그를 떨어뜨렸기에 그는 5살 때부터 다리를 절게 되는 장애를 갖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 사람은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패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잊지 않은 것은 바로 그의 절친한 요나단과의 우정입니다.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던 사람도 바로 요나단이죠. 요나단이 수없이 다윗의 목숨을 구해주었고, 요나단은 이미 알고 있죠. 내가 왕이 될 수 없다라는 것, 그리고 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다윗을 구하였고 다윗을 도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된 다음에 이 요나단의 아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은 다윗 왕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무비보셋이 다윗 왕 앞에 엎드려 절을 올립니다. 그러면서 첫 마디가 뭐였냐면, 보소서 당신의 종입니다 라는 자신의 신분을 내려놓는, 자신이 이제는 연약해졌다라는 것을 다윗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얼마나 떨리는 자리입니까? 내가 지금 누굽니까? 물론 지금 다리를 저는 사람이 있지만 어쨌든 이 다윗 왕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의 손자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무비보셋은 다윗 왕 앞에 나갈 때에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연약한 마음으로 다윗 왕 앞에 나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떨고 있고 무서워하는 무비보셋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반드시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더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이 다윗 왕 앞에 절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려 하십니까? 라고 말하면서 다윗 왕 앞에 감사와 그의 은혜와 은총을 이렇게 아뢰게 되는 말을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무비보셋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종이 누구입니까? 이 부족한 자가 무엇입니까? 이 부족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 아닙니까? 심지어 왕이 죽은 개와도 같은, 그러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 사람을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부르셔서 이렇게 선대함을 베푸십니까? 라고 다윗 왕에게 그의 감사를 고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무비보셋의 가엾음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고 항상 왕의 상에서 그를 먹게 하였고, 자신이 거하고 있는 궁 안에 무비보셋을 살게 하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짧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의
한 사람의 이야기의 내용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단절될 수밖에 없는 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의 죄악의 종과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찾으셨고 다시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며 우리에게 주님의 상에서 먹을 것과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주님과 늘 함께하는 영원한 주님의 궁전에 살게 하시더라는 거죠. 잘 보세요. 지금 다윗과 지금 주님의 마음속에는 아무런 대가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무비보셋에게 무엇을 바라는 겁니까? 무비보셋이 나에게 무슨 도움을 줄까봐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죠. 다윗은 그냥 자신을 도왔던 요나단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들에게 한없이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그 사랑에는 아무런 대가가 없습니다. 그 부르심 안에는 우리의 공로 무비보셋이 어떠한 노력을 했던 것도 없습니다. 또한 주님의 그 사랑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는다라는 거죠.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는 그저 순복하고 복종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닫고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면 언제나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더하시며 참된 은혜와 은총 진리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우리가 이 우중에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왔습니까? 연약한 삶을 살아가죠. 죄악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늘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삶을 더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언제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종과 같은 우리의 신분이 벗겨지며 죄악된 삶을 내버리며 우리가 연약한 삶을 저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는 다음에 몇 가지의 사건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7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다음에 몇 가지의 사건을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어떠한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주님의 은혜는 우리를 어떻게 살아가게 하는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먼저 자신의 신분을 깨뜨렸던 한 사람이 받았던 은혜의 모습을 오늘 누가복음 7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요.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가버나움에 살고 있었던 한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그는 유대인이 아닌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다 보니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원망과 미움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백부장은 좀 특이합니다. 그가 유대의 민족을 사랑하였고 또한 그들을 위하여서 회당까지 지어줄 정도로 유대인들을 사랑하였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회당까지 지어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백부장에게 하인이 있습니다. 이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우리의 마을을 지나간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내 집에 오셔서 내 하인의 병을 낫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백부장은 자신이 위중하고 급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직접 예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유대의 장로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초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장로들을 따라 백부장의 집에 찾아가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좀 이상한 모습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저 먼 발치에서 오시는 것을 알고 이제는
자신들의 친구들을 다시 예수님께 보내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친구들에게 무슨 말을 하느냐?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나의 집에 오시는 것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같이 위대하고 주님같이 대단하신 분이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의 집에 오시는 것을 나는 감당할 수 없으니 주님 그 먼 발치에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의 병이 낫겠나이다 라고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고백하더라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백부장이 왜 장로들을 보냈을까? 왜 또다시 친구들을 보냈을까? 아마도 이 백부장은요, 자신의 지위가 높고 자신의 신분이 높았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 갈 수 있느냐? 예수님 보고 오라고 하여라. 거만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초대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백부장은 자신이 100명의 군대를 지휘할 수 있는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있지만 유대인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회당을 지을 것을 말하고 있었고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존경받고 높임받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아는 거죠. 나는 지금 로마의 군대를 지휘하고 나는 이방인이었으므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연약한 자가, 나 같은 종이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초대하고 주님을 모실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으로 예수님에게 장로들을 보내고 친구들을 보내어서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나는 감당할 수 없으니 다만 말씀만이라도 하신다면 내 하인의 병이 낫게 될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우리는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요, 여러분 무비보셋이 자신을 찾는 다윗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 앞에 나가서 떳떳하게 왜 이제야 나를 찾았습니까? 내가 어떤 신분이고 내가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까? 당신이 우리 아버지에게 받았던 그 사랑을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신이 지금 누구 때문에 그 자리에 올랐습니까? 나를 돌보는 게 맞습니다. 나를 챙기는 게 맞습니다. 나는 이러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말했더라면 아마 다윗이 그에게 은혜를 주진 않았을 거예요. 은총을 주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무비보셋이 자신의 지위를 다 내려놨습니다. 자신이 그동안의 공로를 다 내려놨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어떻게 했고 내가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았고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다리를 절게 되었고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있냐라는 거죠. 그리고 나는 그의 발 앞에 앉아서 주여 나는 종입니다. 왕이시여 죽은 개만도 못한 나를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사랑하시고 무엇 때문에 살리십니까? 아마도 다윗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은 이 무비보셋이 자신의 신분을 내려놓았던 그 한마디의 말, 내 신분이 무엇이고 내 지금 위치가 어떻고 내가 누구인지를 온전히 깨닫고 있었던 그 무비보셋의 고백 한마디, 그리고 이 백부장의 고백 한마디가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다윗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유대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도 못합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 칭찬합니다. 내가 유대 땅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라고 말씀하시며 너의 하인의 병이 낫게 되었음을 그에게 말씀하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지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해서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내 지위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나는 지금 내 권한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나의 위치, 나의 명성,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힘과 권세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내려놓고 철저하게 주여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간데 이토록 나를 사랑하셔서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와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드릴 때도요, 여러분 지금 수많은 교회에서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예배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 중에 주여 나는 종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내가 세상에서 어떠한 명성을 가지고 있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오늘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지켜야 되고 내 병을 낫게 해야 되고 내 가정을 치유할 때에 내가 살아날 수 있음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풍성하게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누가복음 7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는 역설적이게 보일 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앞에 보시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를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아멘. 자, 나인성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에는요 과부가 한 사람 살고 있습니다. 외아들을 데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 외아들마저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아들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나아가던 도중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과부의 인생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남편을 잃어버려서 혼자 살고 있는 삶도 안타깝고 애통한데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의 삶의 유일한 소망이었던 독자마저도 어떠한 이유에서 죽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이제 그를 장사하려고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아마 이 나인성의 과부의 마음속에는요 온통 절망과 고통과 아픔과 그 모든 상처가 그 여인의 마음속에 온전히 가득했을 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 나중에 여러분 집에 가셔서 누가복음 7장을 자세하게 1절부터 끝까지 읽어보시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말하는데 굳이 이 성경에 누가복음 7장에 이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가 굳이 들어갈 이유는 그러니까 다른 장에 들어갔으면 뭐 그럴 수 있다 치는데 굳이 누가복음 7장에 오늘 앞의 사건과 뒤의 사건 중간에 이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를 굳이 쓰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예나 지금이나 사람의 죽음이라는 문제는요 참 뭐라고 설교하기도 어렵고 아니 죽음이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 내 아들이 죽었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설교하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이 고통받고 절망하고 죽음의 문을 맞이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게 참 쉬운 이야기는 아닐진데 왜 굳이 누가복음 7장의 중간에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의 슬픔과 절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의 은혜는 역설적으로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절망과 죽음에 둘러싸여 있을 때 소망과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할 때도 있다라는 거죠. 인간의 절망을 모르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깨닫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인생의 절망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요 제가 무엇이 되는 줄 알고 기고만장할 때도 있습니다.
알량한 지식이나 재물, 건강을 믿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를 잘 몰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절망의 자리에 가까이 갔을 때가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잘 보세요. 이 나인성 과부는요, 아마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남편도 없어요. 이제 독자였던 아들마저 잃어버렸어요. 아마 이 장래가 끝나면 이 여인은 어찌 살아가야 될까를 몰라 했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아마 살 소망마저도 잃어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때마침 이 아들을 장례하러 나가는 그 길 속에 누구를 만납니까? 하필 그 길 속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절망 속에, 고통 속에, 아픔 속에 내 인생의 마지막 자리일 수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나인성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 여인이 울고 있고 아파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그 여인 앞에 나갑니다. 장사의 행렬을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장례가 나가는 그 관 위에 주님 손을 얹고 그 죽었던 아들을 향하여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미 죽어있는 독자 아들, 이미 죽어있는 아들을 향하여서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시며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 죽음과 절망의 울음바다가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로 바뀌어지시는 주님의 은혜의 모습을 더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우리는 신앙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뭐라고 고백하기가 참 쉽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가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를 물은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저는 이때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예, 저는 이때 주님의 은혜가 나를 살게 했습니다. 예, 그때 저는 모든 것이 다 무너졌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 속에 빠져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때 하나님 나에게 위로하시고 그때 하나님 또 다른 죽음에서 새로운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를 고백할 수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절망을 경험하고 고통을 경험하고 아픔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역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망 권세를 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너져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아파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힘들고 곤고할 때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의 절망을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우리가 교회의 문턱을 낮추려고 합니까? 왜 지금도 이 교회가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쓰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교회가 교회 건물로만의 교회가 아니라 왜 이 교회의 뜻 안에 죽어가는 영혼들, 상처받은 영혼들, 마음 상한 영혼들, 왜 세상만을 살아가는 자들을 초대하고 그들을 부르고 그들이 왜 이 자리에 채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들 중에는요, 여전히 절망 속에 빠져있고 여전히 죽음의 고통 속에 살아가고 여전히 아픔과 실망과 낙심에 빠져있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주님의 생명이 없고 주님의 말씀이 없다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숨을 쉬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직장을 다니고 안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불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절망의 문턱 앞에 서 있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아무 기대도 소망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 나에게 주어진 삶을 그렇게 실망하며 답답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
그들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고통을 끊을 수 있는 길을 제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만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돈만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눈에 보여지는 것만을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눈에 보이시진 않지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를 은총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에게 그들의 인생의 물꼬를 바꿔줄 수만 있다면, 여러분, 사람이요, 옛날에 우리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가난은요, 임금도 구제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거 어떻게 임금이 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위대한 사람이 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절망을 누가 도와줄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저들의 마음을 채워줄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저들이 또 다른 행복하고 복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로 그들을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뜻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참된 생명도 은혜도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에 보면 많은 죄를 탕감받은 한 여인의 감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37절, 38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아멘. 자, 여러분,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7장에 보면 가장 많은 예수님의 말씀을 담은 한 사건을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는 이 한 사건은요, 누가 봐도 용서할 수 없었던 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죄를 지었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유대의 율법에서 죄를 지었다는 것은 아마도 이 여인은 음탕한 여인이었거나 아니면 성적인 죄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그보다도 더 흉악한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을에서 살아갈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하고 이 죄인의 여인을 불러왔습니다. 아마도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무엇을 말씀하실 수 있는지, 예수님 앞에 나가면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과연 예수님은 이 여인마저도 용서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실 것인지 아마도 예수님을 시험하길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죄 많은 여인의 모습이 참 희한합니다. 내가 지금 죄인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앞에 지금 끌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가는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그냥 홀로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동안에 모았고 자신이 그동안에 자신을 위해서 쓰기를 원했던 향유옥합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자신의 소중한 입술을 맞추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가히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지금도요, 어떤 여인에게 누구의 발 앞에 입을 좀 맞추세요, 그러면 당신 용서받을 겁니다 얘기하면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 사회에 있었던 한 여인이 자신의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 발에 자신이 입을 맞췄다라는 것은 예수님,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나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아마도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이 죄를 고백하는 고백의 자리가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베드로에게 이와 같은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야, 지금 저기 두 사람이 있다. 저 사람 빚진 사람 두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한 사람은 이렇게 많은 빚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이 사람은 조금 덜 빚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묻죠. 과연 어떠한 사람이 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겠느냐라는 걸 묻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 많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더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베드로에게 말하죠. 베드로야, 너는 여지껏 나에게 한 번도 이 여인처럼 내가 나를 위해서 예물을 드린 적도 없고, 내가 나를 위해서 입 맞춘 적도 없고, 내가 나를 위해서 향료를 준비한 적도 없지만 이 여인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것을 준비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시며 이 여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자신의 향유옥합을 깨뜨렸던 그 여인을 향하여서 이제 너희의 그 믿음의 고백이, 너희의 그 믿음으로 드려진 그 예물이, 너희의 믿음으로 드려진 그 예배가 너희의 죄를 사함받게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내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갑니까? 그냥 단순히 내가 주님 앞에 드릴 헌금, 예물만을 가지고 나옵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거 있어요.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늘 말하는 거지만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너희가 예물을 준비할 때 믿음으로 준비하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예전에 예물을 드릴 때 어떻게 드렸습니까? 제가 요즘에 그런 걸 좀 봐요. 뭐냐면 새벽 기도 오시는 분들 중에 가끔 감사임을 드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잘 못 봤는데, 왜냐면 항상 이제 제가 새벽기도 나오기 전에 이 강대상 위에다가 예물을 올려놓으니까 제가 이분이 어떻게 행동하시는지 몰랐는데, 지난 며칠 전에 새벽기도 때 이분이 좀 늦게 오셨어요. 예배가 시작됐는데 늦게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 때마침 감사 예물을 드리려고 아마 갖고 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찬양하다가 이분의 모습을 보니까 뒤에 헌금 봉투를 꺼냅니다. 그리고 그 헌금 봉투에 예물을 두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예물을 아마 이제 그렇게 기도했겠죠. 짧게 기도를 하시고 그 예물을 가지고 저에게 나오셔서 예물을 드립니다. 제가 그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 이 성도님이 드리는 참 물질의 양이나 물질의 크기나 이 물질을 드리는 그 마음을 제가 다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물질을 드리면서 그분이 짤막하게라도 주님 앞에 감사기도 드리면서 드려진 그 물질이 제가 봐도 너무너무 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 물질의 양이 얼마나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의 간절하게 드려지는 그 모습이 저의 마음속에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물질의 양을 보시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물질을 드렸고, 내가 얼마나 좋은 것을 드렸고, 얼마나 많은 것을 드렸냐. 물론 이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정말 이 사람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얼마나 믿음의 마음으로, 얼마나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 귀한 것을 믿음으로 드려서 정말 울면서 자신의 머리카락을 예수님의 발에 닦는 그러한 예수님의 숭고한 사랑을 깨달아서 믿음으로 드려진 그 예물이, 하나님 그 예물을 받으시고 그 여인을 향하여서 너희의 죄가 사여졌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너희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은혜라는, 자 이제 설교를 마칩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게 뭘까요? 은혜라는 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냐면 은혜는 모든 것이 잘 될 때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은혜를 볼 수 있는 사람은요,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지 않은 것들 속에도, 내가 고난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게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무슨 은혜가 있습니까? 내가 지금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지금 죄인으로 낙인 찍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불려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아직 내가 구원받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내 죄사함 받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명하실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 앞에 나간다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죄인이지만, 내가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지만, 내가 이렇게 어떠한 내 인생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내 믿음이며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도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음이 불안합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 내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주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평강이 오늘도 우리 안에 채워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